할렐루야.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 뜻과 인도를 받기에는 인내가 부족한 우리는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뤄내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길의 방향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여러 차례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가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탈세를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알력이 대단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유세를 떨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있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나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고 있기는 한데 당신에게는 추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문제없는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간 당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인 코스테어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가족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 질병 그리고 돈에 대한 바로 당신의 태도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꿰뚫어 보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겉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로운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3,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기도 했어요. 단순히 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도에도 아주 열심히였어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오히려 전도로 인해서 받는 능력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답고 주의 뜻대로 행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바로 소외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하다가 소외당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바로 이 소외라는 문제에 걸림돌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7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고 아주 신속하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들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의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일꾼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저 고난, 문제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닫힌 문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직업을 다 가져본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직업을 갖고 많은 문제를 만난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 얘기를 듣지 않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잘 되고 어떤 집안이 안 되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이 일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과 여러분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집안은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비화시켜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안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려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지혜를 모으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손을 놓습니다. 그냥 피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렇게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지만 구제를 중단하거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들은요, 문제를 듣는 순간 모든 제자를 모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이곳에 모여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 그 믿음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구를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냐? 당시에는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아온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구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하루 이틀이면 실수라고 하지만 이건 매일 그러잖아.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강팍해지거나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거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원망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있어요. 이 땅에 뭐 비밀이 없어요. 특히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 꼭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꼭 얘기들은 그렇게 흘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 땅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들이 다 이런 말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받아요. 일명 우리끼리의 얘기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오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 그것은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말에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뭉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뭉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뭉쳐서 싸우고 이 땅과 맞대결해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칼을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가 다 눈에 보입니다. 이 나라에가 지금 동성애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앞장서 나가고 있는지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의 목을 자른다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제는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테러하고 이제는 저지당하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알릴 수 없는 이 공포의 시대가 지금 발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였어.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정해야 할 것이다.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전무해야 할 것이다. 오직 우리는 기도로 전무해야 될 것이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는 목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인 강한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기가 너무나 힘든 목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이 모든 결과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뭉치면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뭉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회개하며 예수 믿는 세대가 날로 새로워지면 반드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메시지는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라. 아멘. 어느 지역에 일명 잘 나가는 분식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아주 작은 구멍가게로 개업을 했는데 저렴하고 음식이 아주 맛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기가 아주 활개를 띠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가뜩이나 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 여기에 사장님과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점점 이 가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들과 사장님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데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장을 두고 회의를 하다가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함께 동업을 했던 두 사장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계속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 잘 됐으면 됐다. 우리가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또 한 사람은 가격을 좀 인상시키자. 안 된다. 이 가격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이 가격으로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된다. 이 서로의 의견이 각자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일명 잘 나가던 분식집은 결국 확장은커녕 가게의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문제로 인한 갈등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집적인 이 불신앙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그 총회본부에서 간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간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순복음 재단에서 들어오는 가입에 되는 모든 교회들, 교육자들, 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목회자들 다 관리를 했어요. 서류 관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만 해도 수십 건의 서류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지역마다 다 개척을 하고요. 목사님들 청빙이 엄청 들어오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교육자가 되는데 또 들어오는 그 숫자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폐쇄시켜요. 교회 폐쇄 신청서가 언제는 가입 신청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폐쇄 신청서에 목사님들 자필로 교회를 폐쇄하는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뭐 교회의 뭐 재정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를 적으시지만 거기에서 또 적는 많은 숫자가 뭐냐면 교회의 분열, 성도들 간의 분열,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꼭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형 교회들도 정말 많은 깨알 같은 원수마귀의 흑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하늘에 많이 떠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착륙을 하다 보면 정말 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뻘건 십자가. 그런데 하나 같은 이런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들이 점점 불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다 주고 다른 의견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이기심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목자와의 전쟁, 성도들 간의 전쟁,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제 당시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렵구나.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불씨에서부터 분열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사탄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에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혼은 절대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분열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은 갈라짐이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어때요? 야, 이혼하고 나와, 전재산 팔아넘기고 나와, 다 분열시키고 쪼개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영은 화해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는 분열이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가 형통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척추는 바로 순종이다. 천국 가는 지름길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로만 입을 열고 우리의 불평의 입술, 비난의 입술은 반드시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귀신 다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제거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과 달랐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바른 길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고유의 할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화살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과 머리수 채우는 것, 명예와 이 모든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소유를 받아서 가져왔어요. 은혜를.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비서들이 비서가 한 3,000명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으셔도 말씀을 다 준비해주는 컴퓨터 같은 비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참 지혜로워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과부들을 질책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전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을 하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문제를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티격태격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의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해결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꺼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목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문제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순종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겸손하게 물러서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겸손하게 물러서라. 아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왕좌왕 이것저것 다 하던 사도들이 드디어는 분열 때문에 깨닫고 최초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헬라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만 뽑았다고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해 있던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윗동네 오빠, 아랫동네 동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왜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자연적인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많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대 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화 간에 또 이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실로암 이런 거 부르고 살아가지고 CCM을 잘 몰라요. 30대인데도 저는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청년들 집회나 이런 거 보면은 다 CCM만 부르니까 제가 더 몰라요. 우리는 맨날 찬송가 600장에 들어있는 이게 제일 저는 좋습니다. 찬송가가 제일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성가 정말 이 말씀으로만 짜여진 이 고백, 신앙 고백서,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와 시대적 차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분명히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이들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죠. 양보하는 신앙. 그들은 양보했습니다. 성경은 헬라파 사람들만 집사들을 뽑혔을 때 온 무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파들이 막 뽑혔는데 기쁨으로 어떻게 뽑아요? 근데 기쁨으로 뽑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7 집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 자신의 입지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이름 석자를 날려서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도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정말 천국에서 유명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에 내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하늘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값지고 생명된 이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외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머릿수가 얼마나 많으냐, 장년층이 몇 명이고 어린이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 일꾼들이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인데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냐가 중요한 것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알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들이 서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이 변치 식지 않는 열정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않으며 이 세상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제자 삼아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꿈이자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 뿐이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문제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지혜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교회, 그리고 민족을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